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워주시기 분발하셔가지고 주님의 교회 잘 세워야죠. 자, 페이지 4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패라그라프. 전원 리더십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첫째는 인내심을 가져야죠. 거기 보면 과거의 변화 노력이 부족하면 부정적인 인상이 지속되고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기를 꺼리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새로운 걸 하려고 해도 그것은 적용성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시도할 때, 전환을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패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깔때기 법칙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꼭 반드시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변화를 시킬 때는 목사 자신이 그 변화의 주체가 돼야죠. 회중이 주체가 아니고 목사 자신이 변화의 주체가 돼 있을 때 그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상호 전달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변화를 준다는 것은 비전을 전하는 거죠. 비전을 전하는. 영향력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변화는 비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이 정확지 않으면 그 변화 자체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는 제일 먼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것이 비전에 대한 비전 설정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제가 매뉴얼에도 많이 써놨지만 미국 교회들이 잘하는 것이 뭐냐면 이 비전을 확장시켜 나가는 걸 잘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비전을 만들어 놓고 그 비전을 글로만 써놨지 그 비전이 사람들에게 확장성을 갖게 하는 것은 약하죠. 다시 말하면 언어를 만들어 가는 게 약해요. 이게 똑같은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 복음이 변화를 이끌고 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이 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이 복음이 소홀하게 취급되든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잘했던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온전한 복음, 풀리, 그러니까 완전히 채워진 복음, 완전히 채워진 거, 이렇게 덜 채워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채워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변화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 온전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이방인들이 전체가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 앞에 다 순종을 합니다. 다 순종을 합니다. 다 순종.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다 순종을 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의 끝부분이죠. 로마서의 그 로마 복음을 말할 때에 그 로마 복음은 완전한 복음을 전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온전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질 때에 순종이 안 되고 불신이 된다는 건 뭐냐면 불순종하고 불신이 되고 의심이 생기고 부정적이 된다는 것은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온전성이 훼손되면, 그러니까 복음의 온전성이 전달이 안 되고 온전성이 훼손이 되면은 그 복음에 의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했던 게 그거예요.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 1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순종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나를 통하여 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경험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도 이미 자기를 통하여 이미 역사한 것, 역사한 복음. 그러니까 자기를 변화시킨 그 복음, 바울을 변화시킨 그 온전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일은, 그러니까 이 온전한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는 말과 행위와 이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말이 말로 고백되고 글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말로 이미 말과 그 다음에 행위로,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나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이 말이 전해질 때에 이 말 자체가 전파되는 말이 정확한 복음이에요. 전파되는 말. 그 다음에 또 따라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표적과 온전한 복음이 전해진 표적과 기사의 능력 플러스 또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복음은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온전한 복음이란 말과 행위와 기사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9절에 그게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였대요. 그리스도의 편만하게라는 뜻이 온전하게. 그러니까 편만하게 온전성을 가지고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따로 떼어내서,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니까 선포나 설교나 가르침은 있지만은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위나 표적이나 기사나,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복음의 표적과 복음의 이적과 복음의 기사죠. 특히 2장, 우리가 원형교회를 얘기할 때 2장 43절에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복음은 행위와 말과 행위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복음이다.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행해지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란 단순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란 단순한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온전함에 있는 거죠. 온전한 복음. 지금 복음이 전해질 때 온전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만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온전한 복음이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한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전도 온전한 비전이 되면, 이 온전성이 비전이 되면 이 비전은 누구에든지 전염과 확장성을 갖게 되는 게, 전달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비전의 전달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복음이나 온전한 비전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명시된 온전한 비전이 아닐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은 일치하는데, 생각은 일치할 수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는데 함께 참여는 못해요. 그러니까 비전의 위력이 어디에 있냐면, 비전의 위력은 동의와 참여와 확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도 안 되고 참여도 안 되고 확장도 안 된다는 그 비전은 이미, 그 비전은 상호 전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잘했던 게 그거예요. 사도들이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말과 행위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설교는 많은데, 왜 복음은 말하는데 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가? 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게 복음의 축소, 복음의 왜곡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행동하고, 복음으로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그때 예루살렘이 바뀌는 거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전환을 시킨다는 것은 이 복음의 온전성과 완전성을 갖도록 하는 게 1차적인 거죠. 지금 제가 요즘 계속 컨퍼런스 중인데, 이제 컨퍼런스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목사님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다 자기 비전 안에 있지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 비전을 전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교회로 어떻게 바꿀 거냐,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로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러니까 교회가 안 보이면은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자꾸 그 훈련을 해야 돼. 교회 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던져주지 않아요. 교회를 이렇게 던져주지 않아. 교회가 경험돼야 돼. 경험. 사도 바울이 복음이 경험되듯이 교회가 경험이 돼요. 왜 그분이 머리이신지, 왜 교회는 그의 몸인지, 왜 교회의 터가 그분이신지, 이건 계속 공부하는, 훈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그래서 교회를, 그 교회 언어가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안 되고, 기도하는데도 교회가 안 되고,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놓쳐버리고, 교회 가면 여전히 그걸 해야 된다는 그 사고방식에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라는 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아. 목사님들이 아무리 세우고 싶은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목사님이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로가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 장로가 원하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누가 원해도 그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 그래서 사도들이 한 대로 해야 돼요. 사도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위임받고 보냄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위임받고 보냄받고 파송된 대로 하는 거지, 내가 짜고 내가 뭐 만들고 내가 일을 할수록 망가지죠.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교회는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위임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에게 위임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사고방식.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줄 때